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신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부터 80세까지 모세 투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모세 부모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딱 봤을 때 정말로 아름답게 여겼다. 준수하게 여겼다. 출애굽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그를 아름답게 여겼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또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보시고 아름답게 여기셨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뭐냐면 그런 마음을 제가 볼 때는 누가 주셨을까? 그러니까 요게벳이 이 아이를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다가왔지. 그 약속이 뭐냐면 이루어질 때 내 아이가 쓰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 에? 그러니까 맞아. 목사가 물어보면은 그냥 또 괜히 이게. 근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런 소원을 갖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소원을 주시지 않았을까? 일단 그런 소원을 갖게 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걸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죠? 언약을 알지 못하니 그런 소원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약속을 또 안다 할지라도, 머리로 안다 할지라도, 그래,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정말 우리 아이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요게벳에만 주셨냐? 그거의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만 주셨을까? 아니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도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제 350년이 되면 350년이 되면 지금 350년인데 40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끌어내신다고 그랬다. 그때 하도 고통이 심하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때 내가 그걸 갖다가 그때 네 자식이 어쩌면 뭐냐면 쓰임 받으면 어떻겠니? 저는 이 생각을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고 응답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닐까. 제가 볼 때는. 우리도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멍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실행에 옮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반응을 않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아름답게 여기시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하려 하는 사람. 그러면 뒤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모습을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이가 궁중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뭐냐면 요게벳은 유모로 그죠? 아주 그 누나 때문에 누나의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이 엄마가 뭐냐면 가서 이제 젖을 먹이면서 어떻게 키웠을까요? 젖 먹이면서 그렇잖아요? 아마 계속적으로 뭐 노래도 해줬을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왜 그런 소원으로 얘를 갖다가 길렀기 때문에 뭐냐면 낳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3달 동안 숨어 키웠기 때문에 이제 이 민족이 40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다고 그랬다. 아들아, 네가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얘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 뭐하러?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런 생각하면은 알지도 못하는데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뭘 그런 얘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어떻게 해서 모세가 확실하게 이것을 알게 되었는지는, 확실하게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각하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마음 놓고 쓸 수 있어.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작가의 상상력이야, 그거는. 에? 하여튼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아이가 40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그런데 뭐 자세히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자, 우리 성경에 있는 걸 보자고. 자,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자기 민족인 줄 안다는 얘기죠? 그죠?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더니, 형제를 내가 이스라엘 민족, 내 형제인데 내가 돌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자기가 자신이 있다 없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왜 자신이 있어요? 에? 위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어. 그렇죠?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든 것이 능하니까. 그렇죠? 능하니까 뭐예요? 됐다. 이제는 때가 됐다. 이만하면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났다는 거지. 그러면서 보세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아니라 아마 노역을 막 많이 당하니까, 노역을 당하는데 아마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맞았겠죠. 근데 모세가 봤을 때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 할 정도였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거둔다는 게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이때 어떤 생각을 했냐? 그는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렇게 한 이유도 뭐냐면 자기 민족을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자기도. 그리고 뭐냐면 자기 형제들도 이것을 깨달았으면, 그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땠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튿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웠다는 거예요.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지금 이런 어려운 때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도와주고 해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가 힘들 텐데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도 이거 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 동족을 일방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폭력을.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그러니까 밀어뜨릴 정도니까 뭐예요? 지금 모세가 밀릴 사람이야? 근데 더군다나 애굽 왕자의 신분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뜨릴 정도면 모세가 지금 뭐가 잡혔다? 약점이 단단히 잡혔다. 그런 모세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그걸 갖다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큰 소리 치는 거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이렇게 하더라. 사실 이거 다른 사람을 모르는 일이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 보면 순간적으로 이 소문이 확 퍼졌구나. 다시 말하면 이건 금방 바로의 궁예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살아남지를 못하는 그런 지금 위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적들이 있잖아요. 정적. 그죠? 이런 거 하나 걸렸어? 그러면은 모세를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뭐예요? 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들 둘을 낳을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 이젠 거기서 안주하면서 살아갔다 그 얘기예요. 안주하면서 살아갔다. 그 아들 둘이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이에요. 두 아들을 낳는데 게르솜이라고 장자고 엘리에셀이 차자인데, 여러분 이 게르솜이라는 것은 이방에서 내가 계기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 엘리에셀은 뭐냐?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어떤 칼에서부터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이제는 안정됐다? 뭐 안심이다? 이젠 평안하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안주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주하고 이렇게 몇 년이 찼다고요? 40년. 그럼 80세가 됐어요. 그죠? 40년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나풀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아뢰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어떤 과정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예수님이 부활에 관해서 얘기할 때 말씀하셨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형제 7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마지막 때 부활하면 누구 부인이 돼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너희들이 몰라도 착각하고 있는 게 있구나. 거기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하세요. 야,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 그죠?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다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 다 뭐예요? 죽었죠. 그렇죠? 죽어 있어요. 죽었어. 근데 하나님은 주님이 뭐라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그런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삭이 살았다 죽었다. 야곱이 살았다 죽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봤을 때는 죽어 있는 것 같지? 무덤도 있고. 아니야. 살아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야.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우리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뭘 보면 알아? 숨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응? 살았으면 숨은 쉬어야 될 거 적어도. 그죠?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숨은 쉬어야지요.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숨 쉬는 거는 뭐가 숨 쉬는 거라고 얘기해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왜 하냐?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내가 그래도 기도한다는 건 살아있다고, 아직까지는 내가 살아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산 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만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산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우리도 죽은 자를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도와주려고도 살아있다는 거를 갖다가 봐야지 도와주잖아요. 그쵸? 죽어 있으면은 장례를 치르지.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럼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기도. 손이라도 까딱까딱 해야지 심폐소생술이라도 하든지 뭐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정말 기도도 잘 안 되들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막 마치 호흡을 할 때 그냥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조금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때때로는 막 취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그냥 어떤 기도할 힘마저 이럴 때도 있어. 하여튼 뭐냐,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조금이라도 뭐가 띄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요거 어떻게든지 살려봐야지 하면서 막 심폐소생술 할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여튼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막 모세가 두려워가지고 감히 바라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자,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거는 경외의 표시예요. 네, 경외의 표시. 네? 경외의 표시인데 이유가 뭐냐? 너 지금 거기서 신 씻고 있지 마. 벗어. 이유가 뭐냐? 너 있는 곳은 뭐예요? 거룩한 땅이야.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야. 그럼 여기는 원래 거룩한 땅이요? 뭐요? 거룩한 땅에 지금 모세가 온 거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자, 스데반에게 지적하는 게 뭐예요? 저가 성전을 모독했다. 그리고 뭐냐면 모세를 모독했다. 그다음에 율법을 모독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너 신 벗어, 거기 신 벗어라. 왜?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 여기가 처음부터 거룩한 곳이냐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요. 에? 지금 임하신 그때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젠 딴 데 갔어. 그럼 거기가 거룩한 곳이요? 그렇지. 그때는 아니요. 왜? 그때는 아니라고.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는 그곳이 거룩한 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아니요. 여러분 이거 잠깐만. 여러분 성막이 가는 곳마다 그곳은 성막이 세워져. 그럼 거기는 거룩한 곳이 돼. 왜 그래요? 거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막에서 딱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성막이 없어져. 그럼 거기에 계속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까? 그때는 거룩한 곳이 아니야.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냐? 그래, 이스라엘. 근데 자꾸 이게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자꾸 강조하는데, 이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렇죠? 네. 그거라는 거예요. 건물은 언제든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교회들 돈 억수로 들여가지고 막 짓고 나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많이 이렇게 팔리고 저렇게 팔리고 그렇게 팔리고 처음 성전은 영원한 성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그거 아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성전이다. 할렐루야.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모신 여러분들이 가는 집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요. 여기가 주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늘 분향하는 마음으로 담배를 피는지. 하여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져. 주님,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랬는데, 원어로는 뭐냐면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돼 있어. 보고 또 봤다. 한 번 본 게 아니야. 보았다. 그리고 또 보았다. 계속 봤어. 주님이. 그 탄식을 들었다. 그것도 한 번 듣지 않으셨겠지.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에?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한테 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지금 모세가 몇 세? 80세. 우리가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래 출애굽기에 보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아유 하나님, 제가 무슨 능력으로 거기 가요? 아, 저 이제는 말도 못하고요. 말 못해요? 말에 능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이 뭐냐면 일들에도 능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는 이제는 저도 나이가 80이고 이제는 제가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말하는 것도 이제는 어느라고요. 어?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옛날에는 딱 하면은 군사들을 또 다 옛날엔 그때는 그게 됐었는데 이제는 뭐 누가 내 말을 따라줄 수도 없고 그리고 뭐 특별히 예전에 그래 팔팔할 때도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지금 간들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 너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전에 40였을 때 팔팔할 때 말도 능하고 일에도 능하고 모든 거를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너 가라. 너 도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때는 자기가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막 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배신만당, 배척만당했어. 그런데 자기가 아무 힘이 없을 때, 그렇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다고 얘기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자만에 빠진 사람 싫어하셔요. 어? 내가 뭐 하려고 하는 사람 그거 별로 안 좋아하셔. 왜? 그 사람은요, 나중에 모든 일이 되어졌을 때 누가 했다고 그래? 내가 했다고 그래. 하나님 그거 엄청나게 싫어하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줄 때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 옆에 가면요, 나중엔 그래도 그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내가 힘이 막 했기 때문에 살았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 구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구하러 들어간 사람도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좀 힘이 빠져야 돼. 힘이 빠져야지 뭐냐면 그 사람을 끌고 나오게. 발부둥 치지 못한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야지 끌고 나가기가 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아직까지는 할 수 있다 막 요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기가 힘들어. 그럼 왜냐? 나중에 되고 그래도 내가 요 정도의 힘이 있었으니까 뭔가 했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힘 쭉 빠질 때까지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는 쓰려면 진작 쓰셨어야지요. 막 이렇게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를 쓸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왜? 원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없고 뭐 이건 문제가 전혀 안 돼.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거야. 이게 우리가 이거를 좀 깨달아야 돼. 단지 너는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리고 나서 다 되고 나면 네 능력으로 된 거 아니니까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다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냥 입잔치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가 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언약을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그거 자랑하고 싶어요. 정말로. 예. 제가 정말 이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과정들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정말 겪었기 때문에 정말 고백할 거 그거밖에 없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지 제가 보는 목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이제 나중에 그거 자랑하고 싶어요. 예.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면 맥 빠진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그러면서 그들의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그러니까 너희들은 배척했지, 백성들은 배척했지,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속량하는 자는 구원자요. 구원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누가 생각나요? 이거 보면 너희들이 배척했던 그분을 예수님, 하나님은 구원자로 세우셨어. 할렐루야. 예수님 생각나죠? 하면서 모세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과 아주 이걸 겹치게 만들어가지고 찌르는 거죠.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야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힘 빠졌어요? 하나님 그거 기다리셨어요. 아직까지도 어깨에 힘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기 힘들어요. 뭘 할 때마다 힘 빼. 뭐 그런 얘기 하죠? 그래야지 바로 잡을 수 있죠? 안마 받고 이런 때도 이런 거 만질 힘 빼세요 막 이러잖아요. 힘 빼세요. 힘 빼야지 하나님이 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혈기왕성한 때 요셉은 이만하면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할 때가 됐다고 했을 때 하나님 모세는 그때 정말 쓰임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그때 쓰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단련시키셔서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는 생각되어졌을 때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이스라엘로 가라, 형제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자만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쓰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힘이 빠졌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산자가 되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